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남성이 레이스가 달린 팬티를 입어요. 그게 요즘 트렌드래요. 정말로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모델이 그 빨간색 팬티를, 사각 팬티를 레이스가 다 달려있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 됐다. 근데 그 기사의 결론이 뭐냐면 이제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 뭐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그죠?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과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 좋으면 돼요. 내가 좋은 것이 곧 뭐예요? 진리예요. 내가 좋은 것이 참이에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레깅스가 아니죠. 뭐죠? 레이스 달린 팬티를 여자분이 입는 걸 봐도 이게 민망할 텐데 남자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입고 있는 거 보면서 2000여 년 전에 주님의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뭘 믿었겠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만 집중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그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퇴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못 박는 인간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트렌드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성령 강림 주일날 오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어졌던 기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 주님이 떠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떠나시는 것이 남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셨어요. 우리들의 유익, 사람들의 유익, 이 유익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선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과학을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구분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과학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 선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멋져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악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하나님만이. 근데 자꾸 우리가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물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뭘로 보느냐?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근거하면 오늘 우리 2장 1절부터 4절 이 사건이 있었던 이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되려면 몇 평이나 될까? 그러면 거기에 공사가 과연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 120명이 모이는 다락방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거 계산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계산할 시간에 주님이 그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성령 받는 그 모든 것을 기획하시는 주님도 참 힘드셨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어쨌든 1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시자 주님이 말씀하셨던 유익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유익한 사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2절과 3절의 사건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글로써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침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광고했듯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날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설교는요, 여러분을 감동시킬 필요도 있지만 설교는 여러분을 깨우치게 할 필요도 있어요. 설교는 여러분을 찔리게 할 필요도 있지만 설교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게 할 필요도 있어요. 설교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설명해보세요 하면 거의 설명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겨우 해야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려고 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기도하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와 우리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면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보혜사라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름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중개자, 중재자, 중보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임재하셨죠. 그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하게 보여졌죠. 자, 성령 하나님은 사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성령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창세기 2장 7절 먼저 나왔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령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불임이 해결될까요? 안 할까요? 갑자기 설교 중에 뜬금없는 소리예요. 아니,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불임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인상 쓰지 마시고 답을 해보세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비겁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분들 제일 싫어. 양다리야, 그거는. 여기 가면 여기 맞고, 여기 가면 여기 맞고. 예? 저는 확신하는 사람. 저는 돼요. 저는 체험을 하니까. 저는 기도 사역을 하면서 기도해주면 정말이에요. 완전히 가능성 없는 분들도 정말 임신을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기를 낳고, 그래요. 아기를 안고 와서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님이 너를 낳게 해주신 분이야.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여러분. 너 만들어지라고 기도해 주신 분이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특히 생명에 관한 일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결합시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또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가끔 무당들, 이렇게 점쟁이들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무당들, 점쟁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행동 반경을 가두어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래서 동으로 가면 안 되고 서로 가야 돼요. 네, 서로 가면 안 되고 동으로 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하세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상을 아주 심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아침마다 천수경, 반야신경 틀어놓고, 예? 그 녹음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요. 불경이 있고 염주가 있고 막 조그마한 상이. 예?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점쟁이가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하고는 맞질 않으니까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우리 친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안 맞으니까, 아니 그 뱃속에서 났는데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당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가 올라오시면 우리 아버지가 외박을 하는 날이에요. 몇 날 며칠이고 안 들어와요. 왜? 할머니하고 가깝게 있는 게 싫어서. 아니 부모 자식 지간에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식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자식은 부모하고 있으면 재수가 없다니까 나가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상, 특히 귀신, 이런 영적 존재들과 결합이 되면 사람의 행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고 사고의 체계가 점점 단순화되죠. 왜냐하면 귀신들은 그걸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결합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고 복잡해지고 답답하고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봐서 알지만 하지 말라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진정한 평강을 누리죠. 예수 믿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죠. 왜요? 성령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결합을 하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결합을 하면요, 우리에게서 순전한 모습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식적인 모습이 다 사라져요. 점점 빠져나가요. 점점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해져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뺄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버릴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결합이 돼서 전혀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거 완전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과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셔요. 인치심.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 인치심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세요. 카인이 인을 받은 것은요, 나가서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위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슴을 핍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인치심의 증거는 은사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개발하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게을르면 안 돼.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여러분은 안 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 반드시 개발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니,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의 신념을 얘기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때는 아멘 해야 돼 이러지 말고, 진짜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뭘로 보증해요? 아니, 여러분 뭘로 믿어요? 아니, 아멘은 잘해. 지금 아멘 막 잘했어. 진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 뭐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뭘로 보증해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뭘로 보증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니까 내가 확신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성령이 나에게 인치셨구나. 성령이 나에게 인치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아버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마틴 루터는 성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상에 있지만 천상적,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생명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분쇄하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신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딱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사역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늘의 생명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분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성령을 정의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매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알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길, 그 치는 손길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요 성령 충만해서 산책을 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샥 지나가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유머러스하게 저를 만지셨어요. 제 뺨, 이쪽 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쪽을 한번 만져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뒤에서부터 바람이 싹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쪽 뺨으로 싹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이 뭐라 그러세요? 울었어요. 하나님은 유머러스하게 나를 만지셨는데 나는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했어요. 지금 저도 또 눈물이 날라요. 그 감동.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얘기할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심의 결과입니다. 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생각이 날로 업그레이드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므로 우리는 언제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가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날로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적으로 인정해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 우리는요,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즐겁고 좋아 보이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은혜 받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때까지 만나던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거 시시해져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점점 안 만나게 돼.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러다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그런 위기의식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식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다시 평강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안 만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어떤 염려도 없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몰랐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한 향기를 맡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찮은 걸로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표준이 생기고 기준이 생겨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기준이, 다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치심이 있고 나서 이게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중심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왜곡되고 비뚤어진 존재이구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아까 망사 아니야. 레이스 팬티. 그게 이제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개인이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주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 이제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마다 어떤 분들에게 이 얘기해요.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특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러면 좋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때요?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바라는 것은 요행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간단하죠? 어리석은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의 차이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나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얼른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은요, 절대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을 쓰죠. 뭐예요, 주로? 참선, 그죠? 단, 수도,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재성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나요? 인간이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서 어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불 다 끄고 나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가야죠. 인간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 절대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어떤 수단, 어떤 노력,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절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뭐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에게 투과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 나를 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게 하는 거룩함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자예요. 자, 모든 것의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 기준과 표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자아의 비뚤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표준이시고 기준이시라는 것은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이 표준이시고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만물의 척도다. 하나님은 만물의 기준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면 내 안에 표준과 기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분이엘 중학교에 집회를 갔었어요.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하는 집회. 거길 갔어요. 근데 분이엘 중학교가 특수 학교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인 학교래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교목님이 그래요. 저한테. 우리 애들이 한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애들이 10분까지는 집중을 해요. 근데 15분이 넘어가면 절대 집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10분 안에 엑기스를 좀 전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안 들어도 되는 말 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생이 되면 몇 분? 10분에서 15분이 한계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때 분이엘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오전 집회, 오후 집회에서 이틀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2시간씩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 놀랐어요. 야, 우리 애들 이럴 줄 몰랐다. 그래서 이틀째 날 마지막 날 뭘 했냐면 작정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줄 서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데 100몇십 명이 섰어요. 100몇십 명. 예수 믿겠다고. 그게 저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받느냐?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작정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셔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지은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무서워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가 다시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요,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간절히. 사도행전 19장 2절로 5절 말씀 볼까요? 이거 준비됐습니까? 안 됐어요? 예,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2절로 5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성경책 다 피셨죠? 19장 2절로 5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 받으려면요, 간절히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계실 것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겠다. 항복! 그때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임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려면요,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살아야 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오라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세상 일 언제 봅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친인척 관리 어떻게 합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극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2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일 잘 알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쟁이 앞에 가서 점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나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장모님한테 항상 죄송한데 우리 장모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송육춘 목사가 목회가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간대. 아니, 목회 안 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목회되게 해달라 해. 그래야지. 점쟁이 찾아가면 됩니까? 점쟁이가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자꾸 내 이름을 빼더래요. 우리 장모님이 아니, 복채 많이 줄 건데 빨리 좀 봐달라. 그 사람 보러 왔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 사람 안 나온지 많이 알면서 뭐하러 자꾸 뭐라 그러냐고 성질을 내더래. 그래서 그때 우리 장모님이 그래. 야, 내 사이가 진짜는 진짜 맥이 맞나 보다 그랬대요. 예?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또 이렇게 또 강조하면 진짜로 가요, 또. 그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이. 아니, 정말 가려면 제가 한 사람 데려다 놓고 한 사람씩 제 방에서 면접 보게 해드릴게요.
예? 아니, 정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잡것들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잡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잡것들이 감히 통박을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구별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말고 정말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느끼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를, 내가 감사가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잠언 9장 10절 이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탁탁탁탁 생각해내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직장인들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그들에게 제가 부어주는 게 항상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니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꿰뚫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항상 목적의식에 투철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제가요, 아들이 어리잖아요. 어린 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근데 요새는 조금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녀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에 목숨 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강해져요. 옛날에도 그랬거든. 옛날에 내가 하나님 일에 목숨 걸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큰 영광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녀석이 태어나고 나서 지금 이제 13년째 그 생각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 녀석이 클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건강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와서 내 몫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몸이 계속 쇠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남았는데 이미 드릴 말씀은 다 여러분께 드린 것 같아요. 먹느냐 뱉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말씀만 딱 더 듣고 말씀 끝낼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만 한번 보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어떻게 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세상 만민 중에 하나님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답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답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은총 입은 것을 세상 중에 알게 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존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은총 입은 줄을 세상에 증거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영광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